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돌라니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원 목사입니다. 네, 자, 이 시간 저희들 또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6강입니다. 아랫배 통성기도의 생활화.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 아랫배로 한다는 거죠. 아랫배 힘을 줘서 이 통성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기도는 그냥 통성적으로 그냥 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 그런 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것도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기도도 있고요, 관상기도, 뭐 구성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 통성기도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로.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기도에 되겠죠, 그죠? 이런 범죄들은 그겠죠. 자, 이런 통성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랫배로 이렇게 하는 게, 훈련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이 되지는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분히 우리는 이 통성기도는요, 아랫배로 내가 다시 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통성기도는요, 통성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첫째, 통성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담대함을 가져온다. 또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시킨다는 거죠. 정신을 집중. 물론요,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묵상 기도할 때도 정신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도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죠? 한문으로 기도 돼 있고, 그죠? 이 빌기자에 빌도자. 그 다음에 프레어, 영어로 돼 있고요. 프로시케, 이게 헬라어로 기도를 말이고. 이게 정신 집중이거든요. 정신 집중. 이게 동중정, 정동중, 정동동 해야죠, 그죠? 동중정, 정중동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한문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동중정이라는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움직일 동자에 고요할 정자. 움직이는 가운데, 그 다음에 고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성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움직일 동자, 동중, 움직이는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고요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죠. 정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통성기도. 자, 통성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자, 내 몸 안에는 말이죠. 이 나쁜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이 몸을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몸 안에 같이 있습니다. 내 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육체적으로 뭔가 나쁜 걸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내 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들어올 수 있고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쌓인다는 거예요. 그 쌓이는 부분을 갖다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통성기도예요. 우리의 그 몸 안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좋은 에너지도 이렇게 들어오지만 나쁜 에너지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게 통성기도로서 내 밖으로 이렇게 쏟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면서 통성기도 할 때 그게 다분히 그게 그냥 소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는요, 세 번째는 이 통성기도를 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 피가 막 돈다는 거예요. 피가. 정체가 되면 안 되지요. 정체와 순환은 다른 개념이에요. 정체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머문다, 막힌다 그런 개념이지만 순환은 흐른다는 겁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강물을 가다버리면은요, 그 강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고기는 살지를 못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순환. 그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혈액이 확 순환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과 플러스의 세포, 이게 활성화된다, 활성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야기해서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라든가 신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 통성기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체력 훈련을 할 때도 말이죠. 체력 훈련을 할 때도 역기를 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죠? 역기를 들고. 역기는 뭐예요? 역기는 큰 거 들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운동이 있는가 하면 또 아링, 예? 아령이라죠, 아령. 아령을 들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역기하고 아령은 다르죠. 또, 이게 우리 또 이게 뭐 구보로 막 이렇게 구보하면서 이렇게 런닝 하잖아요. 그죠? 런닝. 런닝 하는 운동도 있어요. 이거는 유산소를 위한 거죠. 다 이 체력 훈련도 다 달라요. 역기 하는 것과, 역기를 들고 하는 것과, 아령을 들고 하는 것과, 구보하고 런닝 하는 거, 이게 다 체력 훈련 안에 들어가지만은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다 다릅니다. 기도 훈련에서도 다 다른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그런 우리 기도 훈련도 있지만, 아령을 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아령은 팔뚝 힘을 써야 하죠. 그러나 여기는 어깨를 이렇게 뚝뚝 벌어지게. 또, 뭐,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걸 유산소, 폐 활성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통성기도도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여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주여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크게. 주여 삼삼합니다 하고 주여 할 때 보통은 주여 이랍니다. 근데 이 주여 할 때 이 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처음에 줄을 먼저 크게 주여 할 때 줄을 크게 올리고 그 다음에는 여가 낮아져요, 이게. 이래 되면요, 이 목구멍이 막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목이 쉬어버려요. 그래서 주여 할 때도 이렇게 주여를 이렇게 줄을 작게 하고 열을 이렇게 올리면은 목구멍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목이 쉬지 않아요. 이 위의 방법은 목이 쉽니다. 밑에 방법은 목이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요, 주여 이렇게 열을 목구멍이 열리면서 이렇게 목이 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방법이죠. 그냥 주여 하는 것보다는 주여 이렇게 올리는 게 훨씬 낫죠, 이것도. 자, 주여 하면서 아랫배에 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또 낫죠. 그래서 이 통성기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많이 연구를 많이 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통성기도는 어떤 게 좋을까?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이 판넬을 만들어놨죠, 그죠? 자, 첫째,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 이게 아랫배 통성기도 하는 거, 늘 영적으로 눌린 분 있죠.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 통성기도, 이게 좋습니다. 크게 지르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늘 우울한 분. 세 번째로, 기도가 잘 터지지 않는 분. 기도가 터지지 않는 분. 자, 네 번째로, 슬픈 감정에 쌓이는 분, 휩싸이는 분. 그 다음에 늘 소리가 작은 분. 그 다음에 매사에 소심한 분. 매사에 소심한 분.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문제로 눌려있는 분. 어떤 큰 문제로 눌려있는 분. 뭐 사업 실패 이것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또 어떤 뭐 일로 인해서 배신당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애하다가 실패한 거, 그죠? 뭐 그런 부분도,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 눌려있는 분. 자, 그 다음에 또 만성적인 질병. 만성적인 질병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통성기도. 자, 이런 분들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이런 8가지의 이런 이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내가 이제 판넬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이 눌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나오는 신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통성기도를 다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다 이렇게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여러 형태의, 우리 P로 본 A가 있고, AB형이 있고, 그 다음에 O형이 있고, 그 다음에 B형이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격도 다 다릅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영이 눌려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래서 내 영도 있는 반면에 여기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활기차게 이렇게 활성화 시켜나면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여기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통성기도 하면은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처지고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처지고 있으면은요, 이 어둠의 영들이 확 나를 눌려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 잠기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자체가 그만큼 많이 잠겨버려요. 그래 매사에 의욕을 잃고, 그래 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랫배 통성기도다. 자, 이게 보면요, 좌측에 이 그림은요, 내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완전히 이 눌림을 당하기 때문에 내 영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요. 내 영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오신 성령께서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성령께서 계신데 왜 내가 여기 위축이 되냐.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정지된 상태로 있으면요, 성령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반면에, 여기 보세요. 우측에, 여기 보면 내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런 걸, 아랫배 통성기도 이런 개념을 알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썬뿌리, 그죠? 썬뿌리를 제거하고, 파사시키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이 내 영과 성령의 이 큰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던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혹은 귀신들, 내 마음에 있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에 확실히 이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영이 눌려 있을 때 심장 속의 단면도 이 영이 눌려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이건 영이 벗어난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성기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랫배,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랫배. 힘을 줘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악가들, 그 유명한 성악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 목에서 아주 귀한 그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아랫배 이 훈련하면서 아랫배 이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지만은 그게 아랫배로부터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오른다. 이거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라, 살린 것은 영이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 그냥 말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해서 성령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랫배 통성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돌나가리 영성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또 우리 주 에베네셀 교회에 나오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아랫배 통성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 아랫배에게다가 힘을 준다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그래요. 입으로 방언을 하는 것 같지만, 아랫배에게서 올라오면서 같이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통성기도 할 때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해야만이 그 아주 그냥 그 유명한 성악가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그 아랫배 훈련을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치가 똑같아요. 이치가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치나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한다. 찬양을 많이 하는 곳에 성령께서 같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찬양이 그만큼 보이지 않지만 찬양이 쌓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쌓인다고. 그걸 아셔야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아랫배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시범을 볼 테니까요. 자, 여기 보면요. 저희들 이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를 이렇게 메고 힘을 딱 주이고 이렇게 메고 서는데 이렇게 할 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메는 겁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럴 때 딱 메고 이제 그걸 이제 그냥 쥐어 하면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요. 미가엘 이제 찬양기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 찬양기 100 이거 넘버가 692번. 나에게 생수를 보시니 나에게 생수를 보시니 이 음악에 맞춰서 속도는 124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요, 보통 한 2000번씩 합니다. 주여, 주여를. 2000번.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딱 매게 하고, 힘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000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개수기가 있어야 되겠죠, 개수기가. 개수기를 가지고, 이 개수기는 이제 누르면 똑딱똑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카운터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이제, 692번 이렇게 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맞춰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랫배, 여기 힘을 주고, 그러니까 아랫배는 이 배꼽 밑에 여기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주님께 구할 때 이 아랫배에서 힘이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강력한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배의 통성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보면요, 이 늘 영적으로 눌려있어요. 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아까 내가 그림으로 말한 것처럼 저기서 쳐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아랫배에 이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생소합니까? 생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울한 분, 또 기도가 잘 터지지 않는 분, 기도가 잘 터지지 않는 분, 이 기도라는 것을 앉았는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럴 때는 쭉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한 200번 정도. 그래 하고 나면요, 이 목이 탁 터지면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들, 아랫배로 이렇게 훈련하는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내가 이리 얘기하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이상한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가 아랫배에서 흘러나온다고 얘기해요. 여기 4장 14절에 생물이, 영생하는 생물이 솟아난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니까.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랫배로 통성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랫배로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제자훈련 같은 거? 제자훈련 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 성령, 이게 두 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은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할 바를 해야 돼요. 아랫배로 이거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 이걸 철저히 가르칩니다. 매주마다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따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슬픈 감정에 휩싸여 있는 분, 늘 소리가 작은 분,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라 그러면 글씨를 아주 조그맣게 써요. 그냥 조그맣게. 텀직텀직하게 안 쓰고, 상담 카드를 주면요, 상담 카드에다가 아주 개미같이 그냥 그걸 적어놔서 내가 몰라, 안 보여 도대체. 늘 소리가 작고 소심한 사람들, 이게 매사에 소심한 사람들, 글도 작게 쓰더라고요. 매일 소리가 작고 매사에 소심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밥을 먹을 때도 덩성덩성 먹는 게 아니고 깨작작작 요거 조금 소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통성기도 아랫배를 해야 통성기도를 막 해야 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달라지지 사람이. 자, 어떤 큰 문제로 눌려있는 분, 사업 실패, 뭐 배신당하고, 그죠? 그냥 연애하다가 실패하고, 크게 통성기도 시키면요, 다 날아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만성적인 질병. 큰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만성적인 질병. 자기 몸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몇 차례 얘기했죠. 병원에서도 절대 암 환자에게 차가운 걸 먹이지 말라고. 뜨거운 걸 먹이라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말이야.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내 주위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나한테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중요한 거고,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벨트도 말이죠. 이 벨트도 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주문하면은 비싸지가 않아요. 10,000원 주면은 살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뒀다가, 8가지죠? 꼭 좀 이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통성기도의 생활을 하면요,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랫배 통성기도의 생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죠? 한 20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여기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오면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말씀을 배웁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두 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신학이라는 말이 뭡니까? 신의 학문이에요. 신의 학문. 학문은 좀 이성적인 부분이지. 이성적인 머리로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또 이 성령으로 이런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요, 1년에 두 번 모집합니다. 봄에, 가을에. 그래서 넉 달을 훈련시킵니다. 봄에는 3, 4, 5, 6. 가을에는 9, 10, 11월, 12월. 이렇게 넉 달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2017년 이제 5기로 이렇게 모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저들과 함께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대도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